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을 넘어서서 영적인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씻음바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아름다워 내 어두웠던 내 삶을 비추시고 밝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가슴에 가득 부음바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같이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생명 대신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워 어두웠던 내 삶에 어두웠던 내 삶에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돼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네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빛내신 주를 사랑하니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 우리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생명 대신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워 어두웠던 내 삶에 소망이 되신 주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빛내신 주를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빛내신 주를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우리 묵상으로 잠깐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어두웠던 마음에 어두웠던 생각이 이 시간 하나님 그리스도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잠깐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들의 어두웠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갇혔던 생각 우리들이 눈에 보이고 들렸던 것에만 묶였던 것들에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빛을 비추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최고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위에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강건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나를 치유해 가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두웠던 생각들 모든 우리 흑암에 갇혔던 생각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강건하게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혹시 마음속에 낙심과 실패와 좌절 속에 그리고 상처 속에 머물러 있던 렘넌트들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중에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힘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받을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핵심 오늘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받기 원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 복음을 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 세계에 수많은 몇만 개, 몇천 개 지금 종족이 있잖아요.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 복음을 전달하게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엄청 읽어요. 그리고 모세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앞에 모세오경 이걸 다 외워버려요. 그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토요일 날 모여서 성경을 완전히 암송시키거든요. 그럴 정도로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하는데 그들이 성경의 핵심을 놓쳤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렇게도 읽는데도 하나님을 얘기한다고도 하는데도 실제로 복음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만 구원받으면 땡이라고 하고 오히려 그 유대인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복음을 막는 민족이 돼버렸어. 우리만 복음 받아야 돼. 너네들은 복음 받을 필요도 없어. 그 정도로 완전히 뭐예요? 성경의 핵심을 놓쳤어요. 물론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은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을 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핵심을 놓치면 이렇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들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뭐 그렇게 뭐 신자는 아니었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신자로 성경도 엄청 보셨거든요. 막 줄도 치고 그리고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나름대로 하고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근데 성경도 많이 알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가려고 하는데 근데 성경의 핵심을 놓치니까 어느 날 가정에 오는 문제를 이기지 못하죠. 영적 문제. 성경의 핵심을 놓치면은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우리 여러 렘넌트들이 이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는데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도 하는데 근데 성경의 핵심을 놓쳐가지고 실제로 이 복음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의 핵심,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나와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성경이 무엇이냐 서론에서는 이 부분을 볼게요. 성경이란 뭘까요? 성경.
이 성경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뭔지 알아요? 전 세계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많이 팔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 읽혀지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도 잘 못 보고 그냥 윤리책, 도덕책으로 보는 게 성경이기도 해요. 이 성경이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란 하나님 말씀이죠. 자, 왜 그럼 우리에게, 자, 이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원 저자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자들이 약 34에서 36명 정도 돼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일단 한번 알고는 넘어가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은 그 기록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서 그들의 생각, 말투, 문체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요. 그래, 이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걸 보고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신학적인 용어인데 일단 알고는 넘어가요.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게 약 4,000년으로 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셨어요. 약 4,000년 동안. 그런데 이 4,000년 동안 말로 전해지고 이렇게 편지로 전해지고 그리고 종이로 써서 파피루스에 써서 전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계속 이렇게 말로 글로 이렇게 전해지다가 이거를 어느 날 딱 모았어요. 편집. 이 그동안 전해졌던 이 성경의 하나하나를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나의 성경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우리 다솜이 좀 옆으로 쭉쭉 들어가서 셋이 날씬하니까 셋이 앉을 수 있죠. 상신이랑 재현이가 한 칸 뒤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안해요. 상신이랑 재현이가 한 칸만 뒤로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은 이 편집자들을 그동안에 이렇게 기록자들을 통하여 전달했던 성경을 다 하나 다 딱 모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이렇게 딱 모았거든요. 근데 구약을 몇 권으로 모았냐? 39권이 딱 모아지더라고요. 신약 성경이 27권이 딱 모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6권의 성경책으로 딱 정리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이 그동안 이렇게 말로 글로 전해지다가 이거를 딱 모았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4,000년 동안 그동안에 모았던, 그동안에 전달됐던 그런 글 편지들을 딱 모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그 4,000년 동안부터 쭉 흘러내려왔는데 이게 어떠냐? 딱 모으니까 내용이 같은 거예요. 이걸 딱 모았는데 내용이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라는 거는 와전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며칠만 와전돼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나에게 돌아오거든요. 혹시 그런 거 경험했어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일주일 뒤에 이상하게 나에게 들려와. 그런 적 많잖아요. 한 달만 하루만 그래도 말이 이상하게 와전돼가지고 변해져가지고 들려오는데, 근데 성경은 4,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같아요. 즉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거든요. 내용이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여기 처음 창세기, 구약성경, 신약 4,000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고 편집하게 했는데 이걸 딱 모아보니까 내용이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인가? 이 성경 36권의 핵심 내용, 성경 66권 핵심 내용이 뭐냐? 구약 성경이 39권이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이걸 딱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딱 이거 딱 얘기하던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거를 모르면 되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이해되어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성경이 확 붙잡혀지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아,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구나. 여기서 구성이 있어요. 여기서 모세, 좀 오늘은 조금 성경을 조금 전체를 분석하는 부분이어서 조금 같이 분석을 해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약 그 부분은 한 모세오경이 약 4,000년 전에 쓰여진 거죠. 그 부분 모세오경이 있어요. 자, 이 모세오경은 뭘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모세오경 그 내용이에요. 막 뭐가 야곱, 아브라함, 이삭, 요셉 수많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사서라는 게 있어요. 역사서라는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걸 보고 역사서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 이거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왕직,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 다윗 왕이다, 솔로몬 왕이다, 그 하나님이 그런 왕을 세워서 보냈지만 진짜 왕, 진짜 사단의 권세, 재앙의 저주의 권세를 진짜 깨트릴 왕을 보내실 것이다. 이게 역사서예요. 오늘 성경 66권 전체를 목사님 몇 분 만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라는 게 있어요. 예언서. 그게 예언서가 뭐냐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요걸 보고 묶어서 예언서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예언서는 뭘 얘기를 하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런 거 다 예언서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왕으로 보내실 것이다. 이거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언 이 중에서 보면은 시가서라는 게 또 있거든요. 시가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런 걸 시가서라 그래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구원, 이 구원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즉 구약성경 뭐다? 오실 그리스도. 이게 구약성경의 핵심이다. 그러면은 이제 신약성경 27권이죠. 자, 여러분 AD, 학교에서 AD 이거 많이 배우죠. Before, BC. 요거 이게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BC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요? 맨날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너희들의 재앙과 모든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AD는 뭐예요? 로마 라틴어인데 좀 어려운 말 아닌데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이게 AD라는 게. 자, 이 BC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고 이 AD가 이제 지금 신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 가문의 모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만 붙잡으면 된다. 그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그게 보고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구성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걸 보고 처음에 이제 신약 성경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 이걸 보고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자,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뭐냐? 왕, 참 여기 증거된 예언된 제사장, 그리고 참 왕, 참 선지자가 예수이시다.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몰라요.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암송하고 하는데 요거를 모르니까 7번 재앙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이 핵심을 정확히 알고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역사서라는 게 있어요. 이 역사서에는 사도행전, 히브리서를 보통 역사서라고 해요. 이게 뭐냐? 이 역사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가 있어요. 편지. 각 교회마다 전도자들, 목사님들에게 편지 보낸 그 서신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디모데 전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공동서신으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걸 보고 서신서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그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 이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요한계시록. 즉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오면 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너무나 쉽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글자가 성경 보는 게 어렵고 힘들 수가 있는데 요거를 딱 이거를 딱 보고 성경을 보면은 어디를 봐도 성경이 아주 쉽고 나에게 깊이 이해가 되어지게 돼요. 두 번째, 그럼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오늘 20장 31절 먼저 볼게요. 자, 이 성경 구절은 집에 가서 꼭 적어 보세요. 자, 한번 읽어줄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밝히시려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 애가 천국까지 가는지, 이런 구원의 비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만난 축복된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새 생명 비밀, 이 새 생명, 아니 우리는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 모르고 살면 죽은 생명으로 살아가게 돼요. 왠지 알아요? 우리 인간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공격을 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모르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 상태에서는 영적 문제가 오고, 그래서 자살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도 오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죽은 육신은 생명은 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생명을 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어마어마한 살인도 저지르고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문제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예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내 마음에 믿으면 다시 태어나요. 여러분이 첫 번째 태어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응애하고, 그건 처음 태어난 거지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도해 가시는 새 생명,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죽은 생명 가지고 나도 모르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새 생명 얻게 되었어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저주의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새 생명의 비밀을 성경에 알리셨다라는 것들이 성경을 주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나는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났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난 자가 되니라. 이게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 이 성경은 완전해요. 1.1핵도 오류가 없는 무오화예요. 이걸 무오. 그리고 이 성경은 아까 말했죠, 통일성. 진짜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4천 년 동안 34명에서 36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같다,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쓰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모든 어떠한 책과는 다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요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의 핵심은 뭐다? 그리스도다. 요거 하나 딱 정확히 안다. 교회 처음 온 친구도 정확히 알고 시작하길 바래요.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몇 개 있는데, 오늘 말씀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성경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해도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최고의 대상이다. 이거 하나 가진 자, 이거 하나, 이 핵심, 이걸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핵심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성경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희미하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중에 여러분이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셔. 이거는 체험해보지 않은 자만이 아는 거거든. 이거 말로 어떻게 설명 못하는데, 성경 속에 그리스도로 핵심을 딱 붙잡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늘 발견하는 친구는 하나님이 세미하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자꾸만 내 마음과 양심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자꾸만 움직이셔. 세미한 음성이 들려. 하나님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누구 상이야 라고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양심판에 세미하게 들려주셔. 내가 혹시 죄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은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을 편치 않게 하고, 그리고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고민했을 때, 답답했을 때 거기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보는 중에 거기에 해답이 붙잡혀진다니까. 이 속에서, 그래서 기독교는 점을 안 쳐. 기독교만. 왜 그래? 하나님이 세미하게 날마다 오늘도 매주 우리들에게 알리셔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세미한 음성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들려지기만 해요. 어느 정도로 들려지는지,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뭐하고 뭐 먹고 살아야 될지도 딱 나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았지?
이게 해답으로 딱 붙잡혀지고 다시는 그러한 문제 속에 빠지지 않는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나도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대. 지금 공부 못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 하나님은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앞으로 이루실 거란 말이야. 우리는 내 주어진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중에 어떻게 되냐?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몸과 모르게 나의 한계,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 힘이 나와. 이걸 보고 성령 충만함이라 그래. 내 영혼을 때리는 말씀, 그냥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그런 기록된 말씀이야. 내 영혼을 머리로 망치로 때리듯 쿵 때리는 말씀이 어느 날 내게 임하기도 해.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에게 잘못 각인된 것들, 그리고 잘못 뿌리 내린 것들, 그리고 나에게 이게 이미 사단에게 길들여진 체질로 온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윤리 도덕적인 말로 잘해라 못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성경 속에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고백하고 발견하는 중에, 읽는 중에 이게 나도 모르게 치유가 돼. 내 마음의 상처, 어두웠던 부분, 이거는 그리스도를 계속 내가 생각하고 말하잖아, 자동으로 없어져. 목사님이 옛날에 죽고 싶은, 진짜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이유도 왜 자살하는구나 이해가 될 정도로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 진짜 복음 모를 때. 근데 그 어두웠던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계속 고백하고 그리스도만 들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때 치유가 돼. 여기서 아유 괜찮아, 뭐 아무리 사람 말로 위로하고 힘주고 해도 이건 안 돼. 그리스도, 내가 이 성경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이 증거와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은 최고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핵심을 붙잡느냐? 그리스도로 붙잡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딱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키가 뭐냐?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도, 이거를 딱 붙잡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는 자, 이자가 정말 이 성경 속의 핵심을 누리게 된다. 목사님도 옛날에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책을 보니까 진짜 왜 내가 고통 가운데 행복이 없이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준 책이 없었어요. 그 누구의 훌륭한 사상가의 말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나를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느 날 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이거 하나 내가 딱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딱딱한 마음, 어두웠던 마음을 다 녹이시고, 여러분 진짜 성경을 보는 중에 막 철철철 눈물이 난 적 있어요? 그 정도로 왜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는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나는 왜 이런 이 모양 이 꼴인지, 이게 여기서 딱 발견이 되고, 이 해답이 내가 그리스도 몰라서, 이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마음대로 내가 살던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발견하면서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때부터 나를 치유하시고,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게 축복으로, 사명으로, 언약으로 딱 붙잡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도 기도 잘 못해요. 자, 보면은 부모님들 모습 보면은 바뀌질 않아. 이미 어른들은 갔어. 이미 이게 길들여졌어. 뭐 영어는 뭐 말로는 그런다 쳐도 그 체질은 안 바뀌어. 생각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도 잘 안 해. 하기도 싫고 막 이제는 막 신경질 나 막 어쩔 때는. 근데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다는 거. 그 가정복음의 언약으로 내가 말씀을 붙잡는 그 자체가 최고 축복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오늘 세상에서 교과서 얼마나 많이 봐요. 책 많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봐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도와주고 치유해주는 그 누구는 없어요. 어떠한 훌륭한 철학가도 여러분의 작은 문제 하나는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하지만 그 성경에 증거된 그리스도, 성경에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 어떤 책에서도 해답을 주지 못하는 그 해답을 발견한 사람이고,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해답을 가진 자로 평생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정말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핵심 놓치지 않고, 많은 신자들이 교회 다니고도 왜 방황하고 왜 갈등하는지 알아요? 이거 놓쳐서 그래요. 성경의 핵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다 하라,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다 하라, 요거만 놓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다 하고 다 하라, 요거만 놓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느 날 교회 다니는데도 망하잖아요. 왜 그래요? 목사님,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데 이 성경의 핵심이 희미하니까 어느 날 그 가정과 가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이 성경의 핵심이 희미하니까 순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 이거 하나로 정말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현장을 봐서 이거 하나로, 이거 하나로 여러분 살리는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정확하게 인도해가는 방법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고,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살리는 중요한 핵심도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함께 인도받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약 따라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볼까요? 언약 따라. 언약 따라의 말씀에 보면은 기타로 할게요. 자, 우리 가사를 한번,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인생을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나는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기보다 오늘 난 어떻게 말씀 붙잡지? 차라리 그거 고민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거든요. 오늘 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해 봤으면, 언약 따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성경의 최고의 언약이 뭐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 이 시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 놓치지 않고 이 핵심, 성경의 핵심을 같이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언약 따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우리 이 시간 언약 따라 같이 고백합시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릴게요.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아 충성 누가 전하리, 충성 누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하리라. 언약 따라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말, 수많은 책도 보고 우리가 수많은 사상가도 배우지만 그 어떠한 것도 해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떠한 것도 내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가정에 이미 온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살았구나, 우리 가정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이 성경 속에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사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이 예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약속의 예물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경제의 그릇과 그리고 쓸데없는 경제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유혹의 욕심에 세상에 빠져서 타락하는 경제 막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육신적인 경제의 축복 아니라 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 있는 약속의 예물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성경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 성경 하나로 그리스도 하나로 나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릴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